샬롬. 2월 5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신명기서가 묵상하는 것이 잠깐 이제 중지가 되고요. 시편을 며칠 이렇게 묵상하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가복음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만남의 그런 삶의 원칙을, 자기만의 그런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 처한 환경에서 자신만의 삶의 원칙을 배워가며 습득하며 또한 세워갑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 그렇게 만들어진 것에다가 또 어른들이 처한 환경 가운데서 자신만의 삶의 원칙을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만 보더라도 저의 삶의 원칙 가운데 한 가지는 시간을 늦지 말자는 겁니다. 어떻게 정해진 시간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날 때라든지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가서 기다리더라도 그렇게 시간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저의 삶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그런 삶의 원칙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원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101편은 왕으로서 그 위치에서 스스로 지켜야 할 삶의 원칙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고민하면서 자기만의 그런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1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왕이 자신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스스로 지키기로 다짐하고 있는 삶의 원칙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하고 8절까지 왕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들 가운데 공의를 행하기 위하여 무엇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원칙, 먼저는 왕으로서 자기의 스스로의 몸, 행실, 그리고 또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잡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원칙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살펴볼 것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임해 주신 왕의 직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지키기로 다짐한 삶의 원칙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왕으로서의 삶의 원칙은 지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폭군이 되는 것이죠. 그 영향력은 그를 모시고 있는 신하들과 또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왕권이 서지 못하고 그 왕권이 흔들리게 돼서 차기 왕을 빨리 세우려고 그러한 모의들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왕으로서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신이 먼저 인자와 공의를 행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의로움과 자비로움. 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것을 자신의 노래로 삼을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이 고백만 보더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지,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있는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치리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더 마음이 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런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가 고백한 것은, 다짐한 것은 바로 인자와 공의다라는 겁니다. 이 결심은 왕의 직무를 백성들 가운데 사랑과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노래로 삼음으로 언제나 이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짐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자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고 인자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그는 말하는 것이죠. 왕으로서 자신의 부르심에 따라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 정한 원칙이 인자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인자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3절하고 4절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떤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서약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지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세운 그 원칙, 그 다짐들을 지키기 위해서 인자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다윗 스스로가 악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지도자는 아니하리라 하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맺고 끊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도력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하거나 뭔가 결정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많은 것들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들이 있죠. 네. 그런데 지도자라면 정말로 아니하리라 라는 이런 맺고 끊음이 확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아서 알듯이 영적인 지도자이든 세속적인 지도자이든 많은 지도자들이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하여서 지도력을 상실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무가치한 자들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무엇인가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하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은 죄를 멀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이어서 5절하고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만약에 지도자가 자신은 잘 다스리는데 다른 사람을 다스릴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로서 적합한 인물일까요? 아니면 부적합한 인물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결론을 내리셨을 텐데 지도자는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이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좀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개척한 교회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선 나와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보여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걸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그 교회를 이제 이어서 후임이 되어서 들어간 그런 목회자들 또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보게 되면 그곳에 맞는 것을 그 안에서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그 성도들의 그 분위기 여러 가지를 맞춰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것은 잘못됐고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의 그런 능력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지도자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정 가운데서 내가 부모로서 이 가정에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아이들이 생겨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도자는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 교회 안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걸어갈 수 있는 배려하며 섬기며 아끼며 이끌어주며 서로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튼간에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삶의 원칙들을 말한 후에 다음으로 백성들을 어떤 원칙 가운데 다스릴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가 품은 마음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성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로 임하여서 거룩한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많은 지도자들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으로 세워야 하는데, 이와 같은 목적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것만을 내세우려고 하는 지도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들은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자들과 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여기에 행해야 할 일들을 알고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윗이 오늘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로 하여금 올바른 지도력을 행하기 위해서 그가 다짐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헐뜯는 자를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을 행하는 자가 자신의 집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충성된 자를 살펴서 그와 함께 하는 것이었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로 하여금 자신을 돕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아침마다 조회를 열어서 인자와 공의가 시행되고 있는지 살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도자가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세워졌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또한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워진 곳에서 모든 것이 올바르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그 기준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때 비로소 온전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말씀이라는 정확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잘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아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